오늘은 하나님 나라를 사는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이제 아침 저녁으로 추워졌습니다. 그래서 제가 7, 8월 동안은 저도 이렇게 가운을 안 입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도 땀이 너무 많아서 가운을 안 입었는데 이제는 다시 입어야 될 것 같아요. 이제 저 아침 저녁으로 환절기에 여러분들 감기 조심하시고 아직도 코로나가 기승을 부리니 같이 조심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성령 강림 후 12번째 주일이면서 사실은 오늘부터 왕국절이 시작됩니다. 이게 왕국절은 잘 모르세요. 왕국절이 뭔지를 어떤 건지를 잘 모르고 있는데 교회력은 저희 교인들은 좀 알고 계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유대절기는 지키지 않지만 1년에 이 교회력이라고 하는 달력과 더불어 교회력을 예수님의 생애의 사이클을 맞춰서 1년 동안 그것들을 기념하며 모든 성서 일과의 본문이나 교회에 제가 지금 설교하는 본문도 다 이 교회력을 중심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교회력의 시작은 어디냐 하면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는 이 대강절, 강림절, 대림절이라고 하는 그때부터 시작해요. 11월 말에서 12월 초. 그래서 우리는 달력 1월 1일보다 한 달 정도 빠르게 한 해를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을 기다리면서 강림절, 그리고 예수님이 예수님이 오신 것을 기념하면서 성탄절 다음에 뭐예요? 주현절을 보냅니다. 주님이 나타나셨다. 그래서 주현절을 지킵니다. 주현절이 끝난 이후에 사순절에 돌입하게 됩니다. 사순절은 예수님의 돌아가시고 부활하신 40일 전을 기억하며 거룩하게 보내는 이 사순절을 지내게 돼요. 그리고 부활절을 맞이합니다. 교회 모든 초점은, 이 교회력의 중심은 사실 부활절에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강림절, 대강절은 4주 보라색의 거룩한 기간을 지낸다면 부활절 앞에 이 사순절은 46일이거든요. 46일을 거룩하게 보내는 저 보라색의 기간들을 겪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고 부활절 이후에 성령 강림절을 맞이해서 성령 강림절이 사실 한 해에 22주 혹은 24주까지도 됩니다. 근데 8월 강림절부터 성령 강림절, 부활절까지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한 사이클이었으면 이제부터 나머지는 성령 하나님에 대한 시간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을 할 때 성부 하나님을 기념하는 시간이 언제냐? 이 성령 강림절 후 기간을 8월 마지막 주부터 왕국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왕국절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얘기예요. 동시에 어떤 교단은 이것을 창조절이라고 얘기합니다. 하나님, 성부 하나님의 시간이 기억하며 그것들을 기념하며 보내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왕국절, 창조절은 하나님의 창조, 하나님의 구원 섭리에 동참하는 것, 바로 우리가 그것에 최선을 다해 살아가는 절기가 바로 이겁니다. 지난주 말씀의 안식일의 본질은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섭리에 동참하는 게 안식일의 본질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왜냐하면 안식일을 규정하는 구약 모세오경의 본문이 두 개인데 하나는 창세기, 하나는 출애굽기, 하나는 신명기입니다. 출애굽기 본문은 창조에 관해서 하나님이 7번째 날 쉬셨기 때문에 쉬라고 말씀하시면서 안식일을 지키라고 하고, 신명기 본문에 보면 신명기는 뭐냐면
하나님이 너희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해 내셨기 때문에 안식일을 지키라라고 얘기해요. 이 두 가지입니다. 창조와 구원. 우리가 이 왕국절을 지키는 것, 하나님 나라를 되새기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식일은 그냥 쉬고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아니라 내 일을 쉬고 내 일을 내려놓고 하나님 사역에 동참하는 게 참된 안식일이라는 겁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 지난주에 이어서 안식일에 사건이 벌어지는 것을 나오게 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보고 하나님 나라를 듣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주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자, 오늘 말씀의 시작은 이렇게 돼요. 말씀의 시작은 1절 말씀에 이렇게 시작됩니다. 뭐라고 되어 있냐면 이렇게 됐죠. 안식일에 예수께서 한 바리새인 지도자의 집에 떡 잡수시러 들어가시니 그들이 엿보고 있더라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님을 초대하게 되었습니다. 그것도 언제냐 하면 안식일 날. 그 집에는 이 바리새인의 지도자였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여럿 앉아 있었어요. 율법 학자들, 바리새인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고 있었냐? 오늘 1절 말씀에 보면 개정개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엿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세번역에서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었다라고 얘기해요.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냐면 한 바리새인 지도자가 예수를 초대했어요. 불러서 앉혀서 같이 밥을 먹는데 사람들이 몰려서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어떻게 말하는지 사실은 지켜보고 그 가운데 특별히 흠잡을 것이 있거나 아니면 문제가 되는 게 있으면 이 사람을 어떻게 고발해야 될까, 어떻게 죽일까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미 누가복음 앞본문들에서 보면 이 안식일에 예수가 안식일을 제대로 지키지 않는다는 것, 안식일에 특별히 사람들의 병을 고쳐준다는 것, 그것을 공공연하게 사람들의 행했다는 것, 이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이고자 논의를 시작했고 회당에서는 예수를 더 이상 출입 금지시켰습니다. 그 상황에 바리새인 지도자라고 하는 사람이 그 소문을 듣고 예수를 부른 거지요. 그리고 어떻게 하나 사람들을 통해 지켜보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 내용이 시작이에요. 문제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사람들도 예수가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지만 예수님도 그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지 지켜보고 있었다는 거죠. 오늘 본문 앞쪽에 보면 예수님이 안식일 날 그들 가운데 가셔서 또 뭘 하셨냐면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고쳐줬어요. 병을 고쳐주면서 네 소나 네 아들이 물에 빠졌으면 안 구해주겠냐 이렇게 얘기를 하시면서 안식일날 당당하게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자, 그리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뭐냐 하면 그들이 예수님의 행동도 봤지만 예수님도 그들의 행동을 본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어떻게 행동했느냐, 예수님 보시기에 이런 거죠. 사람들이 높은 자리에 먼저 앉으려고 했다는 거예요. 당시에 이 유대인들은 밥을 어떻게 먹었냐면 왜 그렇게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비스듬하게 이렇게 누워서 쭉 누워서 책상 가운데 두고 거기에 있는 음식들을 이렇게 반쯤 누워서 먹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자리가 상석이 있었고 낮은 자리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올라와서 상석으로 올라온 거예요. 내가 거기 앉으려고, 거기 있는 부류들과 어울리고 부류들과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리 올라왔다라는 거죠. 서로 높은 자리, 서로 잘 보이는 자리, 서로 자기의 것을 드러낼 수 있는 자리에 이 사람들이 앉으려는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이야기를 하고 계시는 게 바로 혼인잔치에 높은 자리에 앉았다가 귀한 손님이 뒤에 오고 하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여기 높으신 분들이 왔으니까 당신 일어나 보시라고, 그리고 저 뒤에 앉혔다라는 이야기를 비유로 하시면서 하신 말씀이 이거죠. 같이 읽어주시죠. 네,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이랬다는 거죠. 바리새인들은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습니다. 이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것은 단순히 높은 권력을 갖고 싶었던 것이 아니라 나를 드러내고 싶었다는 거예요. 자기의 지위와 명성, 재력들을 과시하고 싶었습니다. 서열을 매기고 과시해서 높은 자리에 앉고 싶었던 거죠. 과장하고 부풀리고 잘 포장해서 그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거죠. 이 사람들의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서도 그렇게 하는 그 사람들의 행동들을 본 겁니다. 사람들에게도 높아지고 자기를 잘 보이고 포장하려고 했던 모습이 이 바리새인들이 사람에게도 그랬지만 하나님에게도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잘 보여야 되니까, 하나님한테 거룩하게 보여야 되는 것을 뭐라고 착각했냐면 밖에 나가서 얼마나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지 보여주는 거예요. 내가 얼마나 정결례법을 잘 지키는지 보여주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거반 죽게 되어 있는 사람들도 내 정결례법에 피가 묻으면 안 되니까 비껴가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고 가는 거죠. 그러면서 기도할 때는 사방 큰 거리 한가운데 나가서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성전 앞자리에 가서 사람들이 다 보는 앞에 하늘에 손을 들고 기도했다라는 거죠. 헌금을 낼 때도 자기가 내는 액수들을 사람들에게 보여가며 하나님 앞에 냈다는 거죠. 이 바리새인들은 내가 그렇게 행동하는 것, 그것이 사람들에게 보여질 때 하나님도 보시고 나를 그렇게 평가할 거라는 착각 속에 있었다는 겁니다. 원래 이 바리새라는 말은 나누다, 분리하다라는 뜻입니다. 히브리어 파로슈에서 왔다라고 하고 여러 가지 설이 있어요. 여하튼 이 바리새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스스로 구별됐다라는 거예요. 나는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으로 계명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과 분리되어 있다. 다른 말로 얘기하면 거룩하다라는 거죠. 스스로 분리되고 거룩한 삶을 살아가려고 했는데, 문제는 이 거룩이라는 게 어느 순간부터는 남에게 보여지는 거룩이 더 중요했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과 거룩보다는 남에게 보여지는 거룩이 더 중요해진 거예요. 그러니 율법의 작은 부분이라도 자기가 지키고, 거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남의 율법 지키지 않는 것이 솜털만한 것도 걸리게 되는 거죠.
요만큼만 안 지켜도 율법을 안 지키는 그 사람을 정죄하는 것들이 이루어졌다는 겁니다. 시간이 흘러감에 따라 이 율법주의자들은 더욱더 많은 율법들, 규례들을 만들어내고 여기까지 지키면 된다라고 했다라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중요한 것들을 잃어버린 거예요. 우리나라 말에 이거 있습니다. 소 잃고 외양간을 고친다고. 바리새인이 어떤 사람들이냐? 소를 위해서 소가 살 외양간을 열심히 만들다 보니 외양간은 만들었는데 이게 외양간에 집중하다 보니 소가 어디로 도망가 버린 거예요. 그러면 외양간이 필요 있을까요? 없을까요? 소가 도망간 외양간은 무슨 필요가 있어요? 껍데기를 치중하다 보니 알맹이가 없어지고 도망갔는데 껍데기만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 우리의 예배, 우리의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드리고 교회에서 하는 봉사활동이고 여러 가지 일들이 하나님의 창조와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게 아니라 남에게 보여지기 원하고 과시하고 내 만족을 위해서 하는 거라면 잘못됐다라는 거죠. 알맹이 없는 껍데기는 쓰레기예요. 껍데기가 있는 이유는 알맹이를 위해서 존재하지, 알맹이가 없는 껍데기는 더 이상 쓸데가 없어서 버려야 되는 거예요. 내가 껍데기를 붙잡고 있는지 알맹이를 붙잡고 있는지 여러분들이 보셔야 돼요. 내 예배가 하나님께 드려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함을 기억하며 내가 그 사역에 동참하는 건지, 아니면 내가 좋아서 그냥 주일이니까, 아니면 여태까지 해왔으니, 아니면 하나님 앞에 내가 최소한 이거라도 해야 되는 것 같으니까 라고 한다면 돌아보셔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거룩하게 지키라고 얘기합니다. 거룩하게. 그 거룩하게 지키는 게 뭐냐? 주일날 와서 몸만 앉아서 앉아있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하는 거죠. 하나님의 하시는 일에 내가 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주일이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나를 산 제물로 드려지는 거예요. 예수님이 여기서 이렇게 얘기하신 이유는 이겁니다. 스스로 높아진 사람은 하나님의 말도 듣지를 않아요.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을 듣지를 않아요. 그 말 속에, 그 마음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질 않아요. 왜? 내 생각이 가득 차 있거든요. 내가 옳거든요. 예배에 나올 때는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뭐냐? 나를 내려놔야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죠. 하나님의 명령이 내 삶 가운데 이루어지는 게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니까요. 근데 높아진 사람은 그럴 수가 없는 거예요. 높아지려고 하는 마음들은 더 이상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준비도 받지도 않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니 예수님이 얘기하신 건 자기를 낮추라는 거예요. 나를 낮추는 사람, 내가 죄인인 걸 아는 사람, 내가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하나님의 은혜로 된 사람만이 존귀하게 되고 높아질 수 있다고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나님의 나라의 비유로 생각하면 그런 거예요.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인정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주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 앞에 내 민낯,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스스로 낮추는 사람을 하나님이 택하셔서 그 사람을 존귀한 자리로 부르신다는 거예요. 문제는 하나님께 이끌리기만 하면 그것은 거룩한 것이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돌아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내가 드리는 예배이 그냥 일주일 사이클에 어쩔 수 없이 가야 되는 그냥 무슨 통과 의례 같은 어떤 그런 것이 아니라 나를 돌이켜 하나님으로 향하게 하는 이 예배와 이 안식일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는 성도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야기는 앞부분에 한 이야기가 있고 뒤에 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앞부분의 이야기는 이거예요. 근데 뒷부분에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또 하나를 얘기를 하시는 게 이거죠. 누구한테 얘기했냐면 사실은 14장 12절에 여기 초대한 사람한테 얘기합니다. 초대한 사람은 누구냐면 바리새인의 지도자였어요. 지도자. 이 사람이 식사를 초대했는데 이 사람에게도 다른 얘기를 하시는데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이겁니다. 같이 한번 읽어주세요. 자, 초대한 사람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나를 식사 자리에 초대한, 잔치에 초대한 사람에게 얘기를 하는 게 뭐냐면, 초대할 때 누구를 부르지 마요. 친구, 형제, 친척, 부유한 이웃 사람들을 부르지 말아라. 자, 이 얘기가 여러분 아는 사람들과 밥 먹지 말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걸 또 오해하시는 분들이 저희 교회는 없으리라고 저는 생각해요. 문제는 잔치를 베풀 때 어떤 게 중요하냐? 잔치를 베풀 때 나한테 갚을 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예요. 여기는 갚을 수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이 갚아줄 것이기 때문에 아무 공로, 아무 은공이 없다라고 해요. 여기 이걸 공로주의로 해석하면 안 돼요. 더불어서 주님이 얘기하시는 것은 이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잔치를 베풀 때 어떻게 해야 되느냐? 가난한 사람들과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과 다리를 저는 사람들과 눈먼 사람들을 불러라. 그리하면 너가 복될 것이다. 왜냐하면 그들이 내게 갚을 수 없기 때문에 의인들이 부활할 때 하나님께서 내게 갚아주실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자, 여기서 잔치에 초대하는 사람들은 네 부류의 사람들입니다. 하나는 가난한 사람들, 하나는 지체에 장애가 있는 사람들, 다리가 저는 사람들이랑 장애가 있는 사람들이랑 비슷하겠지만, 그리고 눈먼 사람들인 거예요.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당시 유대가 생각할 때,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가난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느냐? 죄인이에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게 지가 잘못했든지 지 부모가 잘못했든지 지 할아버지가 잘못했든지 그 죄 때문에 지금 저렇게 사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지체가 장애가 있는 거? 그거 뭐예요? 누군가 죄 때문에 쟤 저렇게 된 거예요. 하나님 벌하신 거죠? 라고 생각했던 거지요. 다리가 저는 것, 눈 먼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바리새인들이 생각할 때 이 네 부류의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죄인이에요. 저 인간들 죄인이에요.
그러면 스스로 깨끗하고 정결하고 스스로 율법을 잘 지키는 사람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들이 저 사람들하고 상종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쳐다보지도 않아. 이 인간들은 죽어 마땅한 인간들이라고 생각한 거죠. 저 사람들은 죄인, 나는 의인이라고 생각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하시면 그 사람들을 불러다가 잔치를 해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바리새인 입장에서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내 격을 낮추고 내가 죄인들과 함께 노는 것이 되는 거라 이거는 안 될 일이죠. 그러니 거리끼는 일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생각을 뒤집으시는 거예요. 바리새인 너희들이 하나님을 초대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스스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높은 자리에, 하늘에도 높은 자리에 앉을 거라고 생각하는 너희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갚아주는 사람들은 갚을 수 없는 사람들을 먹이고 입히고 그들에게 갚을 수 없는 것으로 베푼 사람들이 하나님이 갚아주는 하늘에서 높은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하고 비슷한 부류, 의인들, 내 친척과 친구들, 그 사람들만 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의 나라를 가진 사람들은 모든 사람까지도, 특별히 죄인들까지도, 가난한 자들까지도, 소외받은 자들까지도, 낮은 자들까지도 품을 수 있는, 특별히 그들을 위해 더 내 것을 내주어 줄 수 있는 그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갚아주신다는 이 얘기가 저는 은혜가 되고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렇게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보다 더 못 배우고 더 가난하고 더 소외받고 더 아프고 장애가 있는 사람들을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보상을 생각하지 말고 그들을 품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잖아요. 사람이 갚으면 밥 한 끼로 갚겠지만, 옷 한 벌로 갚겠지만, 하나님이 갚아주실 때는 그걸로 아니에요. 하늘의 것으로, 더 좋은 것으로, 더 내가 간절히 필요할 때 좋은 시기에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이 갚도록 두세요.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놓으셔요. 이 세상 아니라 하늘의 보화들을 쌓아놓는 게 이런 거. 그러면 요 얘기를 갖고 오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죽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갚아주실 거다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갈 때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이 나에게 필요한 것으로 공급해 주시고 베풀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들이 만나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공급받으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죽어서만 갚아주는 게 아니라 이 땅에 살 때도 많은 것으로 갚아주시고 좋은 것으로 갚아주시는 그 하나님을 만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나라를 사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자신을 낮추어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면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내 피부에 와닿는 것 같지 않지만 우리는 그것을 보고 듣고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지난주 읽었던 책이 이 이어령 선생님 마지막 돌아가신 다음에 책 나온 것들이 이 김지수 작가가 쓴 이어령의 마지막 수업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나라의 시대의 지성이라고 표현할 만큼 많은 책들을 쓰시고, 저는 사실 이분이 어떤 문학가셨기 때문에 성경을 문학가가 보는 해석하는 성경을 제가 알고 싶어서 이분 책들을 읽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분이 70이 넘어서 예수를 믿기 시작했어요. 제 딸이 암투병 후 죽게 되고, 그리고 그 딸 경험 이후 자기가 신앙으로 다시 서게 되고, 마지막 자신도 암투병하면서 사실은 이제 암이 너무 많이 번져서 더 이상 치료할 수 없는 과정에 이 책을 쓰게 됩니다. 마지막 이 김지수 저자가 마지막 이 인터뷰 마지막 날 이제 자기가 궁금했던 거를 이어령 선생한테 질문하면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지는 이제 그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뒤늦게 깨달은 생의 진실은 무엇인가요? 라고 이 작가가 물어요. 그리고 이어령 선생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해요. 제가 여기 그대로 읽어드릴게요. 모든 게 선물이었다는 거죠. 마이 라이프는 기프트였어요. 내 집도, 내 자녀도, 내 책도, 내 지성도 분명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다 기프트였어요. 어린 시절 아버지에게 처음 받았던 가방, 알코올 냄새가 나던 말랑말랑한 지우개처럼, 내가 울면 다가와서 등을 두들겨주던 어른들처럼 내가 벌어서 내 돈으로 산 것이 아니었어요. 우주에서 선물로 받은 이 생명처럼 내가 내 힘으로 이뤘다고 생각한 모든 게 다 선물이더라고 라고 얘기합니다. 마지막 죽음을 앞두고 이 사람이 느낀 것은, 이 선생님이 느낀 것은 내가 내 것인 줄 알았는데 모든 게 선물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암까지도 나에게 온 선물이라고 생각했어요. 내가 이런 진실들을 깨달을 수 있는 선물. 오늘 말씀에서 바리새인들은 그냥 자기가 율법을 지키는 행위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있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남들에게, 하나님에게 보여주는 게 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들과 사람한테 더 잘 보여야 됐지요. 화려한 옷을 입고 광장에 나가서 기도를 하고 보이기 위해 금식하고 어떻게 잘 보이면 될까, 그렇게 연구를 하고 고민하며 살았습니다. 사람들과 구별되기 위해 가난한 자들을 멀리하고 죄인들을 멀리하고 그들을 정죄하며 살았던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었다라는 거죠. 반면에 예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야기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를 살아가는 사람들은 나를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자신을 높이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를 낮추어 하나님께 드리는 사람이라는 이야기입니다.
내가 생각해 보니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것이 나에게 선물이었구나. 나는 아무 공로가 없구나. 구원조차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내게 값진 선물이었구나 라고 고백하며 스스로를 낮추는 사람이라는 거죠. 이 하나님의 선물은 미래에만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현재 우리 삶에도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에게 찾아오시고 이 선물은 계속적으로 베풀어 주신다는 겁니다. 이 선물인 하나님의 나라를 여러분들은 누리며 만들어 가시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특별히 더 갚을 수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베풀고 하늘의 상급을 쌓는, 하늘의 보물을 쌓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날마다 좋은 것으로, 귀한 것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을 느끼며 살아가는 귀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한번 말씀 정리하겠습니다. 읽어주세요. 네. 나도 거저 받았으니, 예? 나도 거저 받았으니 그걸 거저 나눠주시. 거기에 내 거가 조금이라도 들어가면 아쉬운 마음들이 생겨요. 보상의 심리가 생겨요.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나는 이렇게 하는데 내가 들어가서 이렇게 했으면 어떻게 해달라는 그런 심리가 사람들에게 있다는 거죠. 근데 내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하나님 나라를 받아서 살아가는 사람들은 겸손하게 모든 사람들을 섬기고 나누어 줄 수 있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